오늘 복된 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326쪽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좀 나누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3층에 잘 들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추수를 수확을 하고 감사하는 예배인데 우리들이 무슨 1년 동안에 추수가 있었고 또 거둬들이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들,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건강을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자녀들을 보니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내 가정을 보니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림에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두 번째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아쉽게도 이것은 나에게 전혀 동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지금 조금 속상해도, 남편으로 인하여서 속상해도, 자녀로 인하여서 많이 속상해도, 그리고 내 어려운 환경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은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까지 또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전혀 그것을 감사한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우리는 흡족한 햇빛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마음껏 들어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그 이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참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힘든 세상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 힘입고 의지하여서 험난한 우리 인생을 지금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그 이름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까지 허락하시는 그 이름, 여러분 우리 그 이름 한 가지만 들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럼에도 그것까지 그 이름 우리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의 우리의 삶,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잠깐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지 않아요. 내 인생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고스란히 내 몫이고 또 내가 그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는 거,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오시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산으로 나가시던 들로 나가시던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산으로 갈 것인가, 들로 갈 것인가, 직장으로 갈 것인가, 일터로 갈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것인가,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닥쳐오는 내 모든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건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 건가, 이것도 여러분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불평함으로 사는 인생은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하나 그 결과도 내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것이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 감사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라보는 내 눈이 감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마찬가지처럼 감사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감사하게 하게 되어지면 더 감사가 막 넘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막연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자가 아니에요.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넘치는 감사, 이 말입니다. 피레파웃이라고 하는데 원문에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넘치게 넘쳐나게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 이 말은 내 삶 속에서 가득 채워지는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한 감사 생활,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는 감사가 막 차고 넘쳤는데 지금은 감사가 밑바닥이에요. 그런 것 말고요.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을 해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올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생활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은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처음은 감사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증대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확대해져 갑니다. 옛날에는 감사로 보이지 않는 것이 감사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감사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감사로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눈에 뭐가 낀다고 하죠? 콩깍지가 낀다고 하죠. 콩깍지가 낀다. 사랑하면 다 예쁘게 보여요. 사랑하면 얼굴이 얽혀도 보조개로 보여요. 사랑하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할 때 보십시오. 사랑하면 먹을 때 다 흘려도 예쁘게 보여요. 그냥 담아서 다 줘요. 사랑하면 아기가 누운 대변도 냄새 맡아보고 향이 좋네 안 좋네, 색깔이 좋네 안 좋네, 대변도 예쁘게 보여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처음에 신혼 때 그 코 고는 소리도 자장가로 들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 안 계세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에는 그들의 실수도 귀엽게 보여지고 흠도 다 덮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그냥 코 고는 소리도 징그럽게 들려지고요.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것도 아주 징그럽고요. 모든 게 다 징그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딱 감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모든 게 감사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기로 마음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로 물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물이 다 감사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다 감사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말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하라.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감사가 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나오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단어 말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서 나오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본래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대에서 쓰는 단어였었습니다. 서서, 군인들에게는 자기의 자리가 다 있지요. 자기의 어떤 이런 포지션이라고 하죠. 이 전쟁을 할 때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이 군인들이 무섭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적군이 두려워서 내 그 자리를 피해서 숨어버리면 적군은 그 비어있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멸살시키는 거이죠. 지금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에도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굳게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직분이 어떻게 보면 자리가 되겠지요. 그 믿음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잘 지키는 거입니다. 권사님들, 그 자리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믿음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찬양대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내 기분이 상하다고, 내 자존심 상하다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나가보십시오. 마귀는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를 힘들게 하죠. 내 믿음의 자리,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한다 이거죠.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그 자리와 이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감사 생활을 잘 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자리 굳게 서서 지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더 넘치게 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 생활을 할 수가 있구나.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얘기를 합니다. 신앙인, 즉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 뚜렷하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대로 당연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본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믿음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는 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나 그래 아무나 할 수가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는 다분히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 어떤가 뭔가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감정이 죽게 되어지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이 감사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감정에 의해서 감사가 오고 가고가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힘들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숨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는 태연하게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대로 감사를 했고요. 조건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어떠한 일들이 내게 와도 감사의 눈으로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가족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아니라 내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입니다.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결국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자. 건강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 좋은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은혜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은혜 받기 전에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이것이 내가 이루었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은혜예요. 전에는 얼굴의 모습들이 늘 힘들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분 그런 모습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얼굴이 환하게 피어납니다. 얼굴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매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사람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은혜만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상황이 감사로 다 변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삶 이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은혜를 언제 받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이 은혜가 어떻게 내게로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한 구절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지금
은혜는 언제 받느냐? 지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받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언제 오느냐?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쓸 때는 이 바울이 그 전에는요,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판단하고 그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시대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이것이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은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톨스토이에 보면 의문의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한 왕이 인생에서 아주 고민하는 이 의문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 이 의문. 두 번째는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이 의문. 세 번째는 인생에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할까? 일에 대한 이 의문. 때와 사람과 일, 여기에 대한 의문을 왕이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신하들 또 학자들 이러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 세 가지 의문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 산소 깊은 곳에 지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왕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에게 왕이 이 세 가지를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그 지혜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냥 밭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밭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대답을 해줄 때까지 서 있습니다. 지혜자는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청년이 피를 흘리면서 왕 앞에서 쓰러집니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급한 일이기에 왕이 그 청년을 껴안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왕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왕을 늘 멀리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이죠. 그런데 그것을 수상히 알았던 경호원이 그에게 시해하려고 하는 그를 칼로 먼저 대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청년이 칼에 맞고 도망을 가다 왕 앞에 쓰러진 거예요. 왕은 그것도 몰랐던 거이죠. 그때에 그 지혜자가 비로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답은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3번을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장소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지금 이것이 가장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처럼 은혜 받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 삶에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서는 기쁨과 부요가 넘쳐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왜?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원망의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불평의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선택을 할 때에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는 닫힌 문도 열린대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닫힌 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는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의 선물, 지금이라고 하는 선물이 임하여져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